어느 목사님이 대형 회사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하는 어떤 교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교인이 최근에 자기 회사로 부임해온 어떤 판매 부서장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교인이 새로 부임한 상사를 자가용에 모시고 시내에 판매처들을 쭉 돌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처를 돌다가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할 때 이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그러면 와이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지금 만들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딱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집 아이들 집사람 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해서 상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이 우리 가족을 볼 가장 좋은 시간인데 혹시 바로 여기 앞이니까 혹시 집에 가서 얼굴이나 보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사가 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점이 있네. 나는 자네 부인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네 애들에게도 관심이 없어. 자네에게도 관심이 없어. 내가 진짜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건 자네가 보여줄 실적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네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일이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는 모처럼 만에 그냥 잘해주려고 그런 건데 아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목사님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서 뺨을 한 대 쫙 때리고 그리고 딱 사라져버린 그런 아주 허망한 그런 심정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한테 이런 자기의 감정에 대한 그 결론을 맺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직장 상사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애들에게 관심이 있고 내 가족에 관심이 있고 나아가 내가 처한 그 상황, 그 세세한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안심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너럴하게 뭉뚱그려서 나는 너희들을 모두 사랑한다. 모두 관심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 각 사람 여러분들 상황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책임져 주시고 그런다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느끼면서 생활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꼭 뭘 물어보고 관심 가지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에 진짜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든지 어려운 상황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내 삶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당시의 상황이 조금 그 평화로 다가가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미래를 내다보며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망할 처지에 놓인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보통의 경우는 조금 잘 될 것 같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좀 믿어지기가 좀 쉽겠죠. 지금 잘 돼 가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침공당해서 나라가 망할 처지입니다. 온 백성이 다 부정에 휩쓸려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예요.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손에 넘겨져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북쪽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 조금 남은 이 남쪽 지역에도 역시 풍전등화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부정을 일삼며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또 뇌물 준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고, 또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착취하고, 또 더구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무지 희망적인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지금 적군이 침입해서 지금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진짜 불안한 상태죠.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딸 군대여,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겁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으고 싸움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군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의 뜻은 적군이 곧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적군의 그 회초리, 그 막대기로 뺨을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왕이 적군에 의해서 뺨을 맞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계속 딴짓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장차 경험할 고난과 포로 생활에 기한을 정해놓으십니다.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지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정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은 그 다윗 왕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고 있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는 다윗 왕가의 그런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예수님 탄생지로 이렇게 예정하신 그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작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표현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려면 좀 근사한 곳에 태어나야 되지 않아요? 왕궁에서 태어나고 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대도시에 태어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아주 초라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것보다는 작은 것, 또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사가 있죠. 기드온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죠. 밀을 터는 그런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적군이 자꾸 미디안 족속이 자꾸 그것을 멀리서 보고서 추수할 때쯤 되면 사람들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수를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꾀를 짠 것이 그 추수를 그 포도주 틀 속으로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절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소심한 이런 밀터는 추수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 와서 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제 사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특히 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가문의 작은 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사기 6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순종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도까지 해주시겠다면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꼭 한 사람 무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숫자가 작아요. 여러분들 정치를 하려면 그 뒷 배경이 든든해야 되죠.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자기를 받쳐주는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려면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 백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또 가장 숫자가 작은 가정에서 이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 후대의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때 가장 작은 자였어요. 사무엘이 어느 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미리 전가를 보냈어요. 네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부을 거다. 그러니까 애들 다 모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얘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후보에도 못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다 사무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딱 있는데 다윗에게는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가문에서 역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도시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가난한 가정이에요. 많이 배운 가정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가정도 아니에요.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성탄 극 같은 거 할 때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잠잘 곳을 찾는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구간에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다 나오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 숙소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숙소를 얻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얻어요. 요즘도 그렇죠. 아무리 못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죠. 그런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고 본데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소득 일정 수준의 이상이다. 가령 20만 불 이상 벌어야 내가 쓰겠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 교육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든지 그러면 아마 여기서 떨어질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부자들을 또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찬양하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왕 아니면 큰 그런 위대한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진정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섬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시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이익을 받을까, 이익을 얻을까,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성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뭔가 득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잘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의 원리대로 낮아지신 것이라면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의 처지에 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한 후에 선지자 미가는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사역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안전히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이 구절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아 주듯이 그렇게 메시아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둘째는 메시아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양떼, 돌본다, 평화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들 시편 중에서 몇 편이 생각이 나시겠어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부족한 것들 없이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런 내용이 시편 23편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 시편에 나오는 양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 양이고 아주 풀도 많고 물도 많은 곳에 항상 이렇게 다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평안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상황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오늘 미가서 5장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현재 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스라엘 내부는 전체가 부패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무너질 상태고, 그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는 지금 적군이 포위해 있어서 언제든지 침공에 들어올 상태고, 우리는 지금 무너져 버릴 거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평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미가서 5장의 상황이 과연 시편 23편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거의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가서 5장의 상황을 시편 23편의 상황으로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평화의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허무셨다는 거죠. 법 조문으로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떤 불안의 상황, 분열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변해서 화평의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학 용어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 안에 아기로 내려오셨고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런 완전히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 화해의 사역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기가 낮아짐이 없이는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나도 대충 하고 저 사람도 대충 하는데 좀 좋게 안 되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자신이 희생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의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같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 자신도 그 방법을 따르면 분명히 화평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 작은 메시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을 발견 못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작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영 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희생함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내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내 사회의 평화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 작은 메시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축하할 때 하나님이 겸손히 낮아져서 인간이 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맡긴담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함으로써 우리 사이에 더 나아가 바깥 사람들 사이에 막힌담을 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기간에 주님의 참모습을 본받아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 작은 메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